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눈병과 금산사의 수몰입니다. 이 내용은 오대산 너스님의 인과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1997년 7월경 대만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주여사가 남편과 함께 오대산으로 참배하러 왔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들은 묘범 노스님의 높은 수행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정하고자 시간을 약속한 것이다. 주여사는 대략 32, 3세 나이이며 중간 정도의 몸매에 얼굴이 단정하고 피부가 희고 깨끗하며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여학자의 우아한 풍모가 느껴진다. 주 여사가 말하기를 제 두 눈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서 언제나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았으며 때때로 약간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두 눈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며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많은 돈을 썼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지요. 나중에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사방에서 치료해 보았으나 여전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여사는 노스님에게 자기 눈의 정황을 이야기한 후 어떤 연유인지를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은 두 눈을 가볍게 감더니 잠시 후 나조차도 믿기 어려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스님께서 물었다. 당신들은 전설 중에 백랑자가 금산사를 수몰시킨 고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대답하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와 관련된 연극을 본 적이 있으며 이후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유명한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나 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단지 꿈이 신화나 전설로 알고 있으나 역사상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긴 세월의 수행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신통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백사가 백랑자로 하연하였는데 이것은 그녀가 수련 과정 중 음욕을 끊지 못하여 길을 잘못 들어 인간 세상에 남녀 환락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인간과 축생의 음란한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에 속하죠. 제가 요즘 은하수도인의 신비한 기록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도 3,000년 된 산삼. 산삼은 신통을 부려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동자로. 그래서 동자삼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런 산삼과 동자로 변신한 그 산삼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 묘하죠. 정말로. 정말 묘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도인보살님인데 상당한 경지에 간 신통도 있고 그런 보살님이었는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해 주는데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어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전생에 그 주인공이었는데 자신을 짝사랑했던 총각이 죽어서 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짝사랑하다가 죽어서 뱀이 되었는데 그 식신이 자기 몸에 붙어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떠나질 않고. 그래서 인제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해서 그 뱀을 천도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따라에. 바로 자신이 그 여자이며 그때의 그 남자는 지금 생에는 어느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나 보셨다는 이야기까지도. 그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방송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글로도 쓰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아 저렇게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화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물론 그 신화나 전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령 문명이 고도로 진보하여 관념이 신속히 변화된 오늘날에도 사회 윤리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사전 속의 법회 화상께서 백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은 대자비심의 발로입니다. 만약 백사가 이러한 윤리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즉시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장차 여러 해의 도업을 허물게 될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사는 이제 흰뱀을 말하죠. 흰뱀을 백사라고 하죠. 그 흰뱀이 낭자로 그러니까 여자 젊은 여자로 변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낭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백사를 뇌봉탑 아래 가둔 것은 실제로는 그녀로 하여금 폐관 수행을 하여 음욕심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백사전이 불법을 해치고 스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이야기 속에서는 자비스러운 법회 화상을 악마로 만들고 불보살을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아름다운 애정을 갈라놓았으며 요괴를 과장해서 인간미가 풍부한 것처럼 묘사하여 오히려 인간과 적생의 근본적인 구별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작자는 이와 같이 정과 사를 전도시켜 대중을 잘못 이끌고 불교를 비방하였으니 이것은 인과를 위배한 것이죠. 시비곡직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사를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주 여사님의 눈병이 이 고사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녀가 연불하여 불법을 보호한 덕행의 가문입니다. 금산사 수몰 이야기는 백사와 청사가 즉 흰뱀과 청뱀, 푸른 뱀이 법회 노스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와 대결하여 삿된 주문으로 수신을 중동질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금산사를 수몰시킨 일입니다. 당시 수신은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한 것으로서 저를 수몰시켜 호법천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신은 번개로 수신을 때렸으며 불덩어리가 수신을 찌려는 순간 재빠른 수신은 신속히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졌으나 두 눈은 이미 번개의 손상을 입어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수신의 부하들은 흰 비단으로 수신의 두 눈을 감싸고 급히 수신을 다른 산의 작은 절로 호송하였으며 그 절에 거주하는 스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병을 잘 치료하였는데 수신의 두 눈을 감싼 비단을 벗겼을 때 수년간 수행한 스님은 수신의 미모에 반하여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일념의 차이로 그동안 노력한 수행의 공력은 일순간에 소멸되었으며 수신의 상처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수신도 사람 몸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네요. 이 고사 가운데의 수신은 바로 현재의 주 여사이며 이것이 바로 주 여사 당신이 금생의 눈병을 앓게 된 전세의 인연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바로 수신을 보고 마음이 동한 스님입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며 당신을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묘법 스님의 이번 이야기는 모두를 흥분시켜
일제히 그들 부부를 쳐다보았다. 줄곧 스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주여사는 이상한 감동에 북받쳤으며 다시금 자기의 남편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녀는 깊은 감정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맞습니다, 스님. 그는 언제나 저를 아이같이 잘 보살펴 줍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소 개면쩍은 듯이 입을 오므리고 미소 지으며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스님은 이어서 주 여사에게 말하였다. 기다리세요. 당신 부부는 대웅전에 가서 숙세의 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금산사를 수몰시킨 것이 비록 수신의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부지불식간의 나쁜 무리를 도왔으므로 그 죄업이 작지 않습니다. 금후 양황보참으로 참회하고 항상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면 눈병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양황보참은 자비도량 참법을 말합니다. 스님은 또 주여사 남편을 보면서 말하였다. 본래 당신은 근기가 괜찮은 노수행자였으나 매번 과거 생에서 음심을 놓지 못하여 깨달음을 눈앞에 두고 막판의 실수로 그르치곤 하였습니다. 금생의 두 분은 전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 부부가 되었으니 더욱 함께 발심하여 이 생에서 반드시 개정해를 닦아 무상보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진심으로 참회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주여사 부부는 또다시 묘법 스님을 친견하러 왔다. 그녀의 두 눈이 반짝이며 안광이 충실하고 눈 흰자 위에 혈흔이 소멸되었으며 기색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사에 대하여 저희들은 마음속에 의혹이 있었으나 진실한 이야기로 여기고 참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불전에서 참회할 때 한 줄기 시원한 느낌이 두 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에 이런 편안한 느낌이 없었으며 확실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진실한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깊이 감동하여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제업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두 눈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없어져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며 아울러 더욱 경건하게 제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눈은 완전히 좋아졌으며 대만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 특별히 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떠나갔다. 그녀는 대만에 돌아가면 매일 시간을 내어 양황보참 예배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만약 다른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치료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대로 제가 전생에 백사전에 나오는 금물을 일으켜 금산사를 수몰시킨 수신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이 말하면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라고 여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우 간단합니다. 오대산에서 예불하고 독경하여 치료했다고 하면 됩니다. 스님께서 이야기한 이 고사를 들으면서 당시에 나도 한 점의 의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스님을 완전히 믿지만 어릴 때부터 어린 어른들에게 들어온 백사전은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또 수신이 환생하여 내 눈앞에 있으니
그러나 며칠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나의 의혹은 소멸되지 않을 수 없었다. 주 여사의 눈병은 정말로 회복된 것이다. 당시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야 6, 7명에 불과하다. 다만 주 여사가 이 책을 보고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내가 가명으로 이 일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의 흥미로운 비밀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고사로 인하여 수행자들이 불법과 인과에 대하여 진일보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공덕은 응당 모두 그들 부부의 것이다. 그들 부부가 조속히 수행의 성과를 증득하기를 축원한다. 여기에서 나는 문학 수준이 높은 대덕 거사분이 불교의 관점에서 백사전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할 때 이 수신의 환생 이야기를 덧붙이기를 희망한다. 만약 어느 누가 백사, 청사, 허선의 내력을 이해하고 싶으면 묘법 스님께 도움을 청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TV 연속극 대만에서 촬영한 옥림국사의 이야기를 묘사한 제세 정연과 같이 촬영한다면 보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교육적이며 동시에 법회 노스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게 될 것이며 무량한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법회 스님의 내력에 대하여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느 불보살의 환생인지 이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재미있고도 신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